낯설은 시간에 잠이 깨 일찍 좀 잠이 깨거나 낯설은 시간에 잠이 깨어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생각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일어났지? 왜 일찍 일어났지? 어제 저녁에 제대로 잔 거야? 몇 시부터 잤지? 10시부터 잤나? 그러면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7시간 잤나? 7시간 잤으면 많이 잤나? 더 잤나? 더 자야 되지 않을까? 등등 이렇게 생각이 아주 복잡해져. 충분히 잤으면 일어나는 거. 보이는 것들이 낯설어. 낯설긴 하지만 낯설어. 낯설긴 낯설다. 녹음을 해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녹음을 하면서 어제 일석조모를 녹음 봄나라 책읽기 1봄 14를 녹음하고 그것을 또한 들으면서 잠을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또 이번에는 1봄 15를 녹음합니다. 봄 63 봄이 온 사람은 봄이 오면 누구나 봄을 만끽한다. 봄이 오면 부족함이 없어 욕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봄이 오면 부족함이 없어 기대할 것이 없어진다. 봄이 오면 기억이나 기대 따위가 사라진다. 봄이 온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봄이 온 사람은 생전 처음 만난 듯이 사람을 대한다. 그러므로 지난 과거의 기억을 갖고 시비하고 따지지 않는 사람이라야 봄이 온 사람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기대 따위의 마음을 부심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봄이 온 사람이다. 봄이 온 사람은 시간에 쫓기거나 시간을 쫓아 살지 않는다. 봄이 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봄이 오면 안심인명이다. 봄이 오면 그만이다. 봄이 온 사람은 소화를 다 산 사람이다. 봄이 온 사람은 소화본유가 아니므로 어떤 목적이나 추구하고 도모하는 것이 없다. 봄이 스스로 알아서 그때그때 움직인다. 모든 것은 억지로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된다. 좌뇌에 의존하여 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마치 바보같이 보인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주의 주인인 대야가 직접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봄이 바로 대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봄이 온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개혁하려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사람들에게 봄을 행하도록 하는 일에 신명을 바쳐 사는 사람이다. 봄이 온 사람은 오직 본질에 관심을 갖지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봄 64 내공과 예공. 내공은 안으로 공을 들이미고 외공은 밖으로 공을 들이미다. 내공이란 두뇌에서 제멋대로 일어나는 생각과 가슴에서 제멋대로 일어나는 감정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생활로 전환하여 바라보게 되고 늘봄이 되어 생각과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다스려지는 데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본연의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공을 닦아야 한다. 자승자박의 노예 상태를 소아본위의 삶이라고 하면 자유자재하게 사는 삶을 대야본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예 상태의 자기, 소아, 가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기 진화 대야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내공이란 자기의 본질을 밝히고 드러내기 위한 수행이다. 이에 반해 생각이나 개념에 의존하여 대상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나 예술이나 기술이나 기능의 습득은 모두 외공에 속한다. 외공을 통해 우리는 전문가가 되고 기술자, 기능인이 된다. 외공을 통해 우리는 자연이나 사회의 현상을 다루는 능력을 배양한다. 외공을 통해 우리는 프로가 된다. 외공을 얻으면 우리는 남에게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는다. 그러므로 외공의 가치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사람들이 모두들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공을 얻는다는 것은 현상의 부분을 잠시 취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외공은 시간이 지나면 못쓰게 되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아무리 한 분야의 달인이 되어도 소화가 대야로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외공을 통해서는 자기를 깨달을 수 없고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다. 외공은 본질을 지향하는 것이고 외적인 현상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공을 닦아야 한다. 내공을 닦으면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지 언제나 적용이 되고 활용이 가능하다. 외공만 닦아서는 소아의 노예 상태에서 오는 공허함과 외로움과 부자위에서 오는 갈등과 속박감과 결핍감을 해결할 수 없다. 외공만 연마해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내공을 닦으면 저절로 자기의 적성이 살아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어 한 가지 외공이 자연스럽게 연마가 된다. 천명에 따른 천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공의 연마를 통해 한 단계 높은 의식으로 진화하여야 한다. 소와 본위의 인간이 대야 본위로 거듭나야 세상이 바뀐다. 내공이야말로 종교를 초월하여 전 인류가 수행해야 하는 태도 정법인 것이다. 내공을 닦으면 소홀하여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내공을 닦는데 소홀하여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인류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오늘은 5일인데 호남동 원룸 집을 일천공인에 일천공인 소장하고 같이 이제 집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봄 65 새인간 새세상. 새인간이 출현하려면 현재의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깨달아야 한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직접 돌아보고 파악하고 깨달아야 생각이나 감정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탄생한다. 생각이나 사상, 이데올로기, 종교적 도구마에 묶여 살던 인간이 자기의 모습을 깨달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새 인간이 탄생한다. 새 인간은 생각이나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생각이나 물질의 주인된 인간이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과정을 통해 소화의 한계를 깨달아 소화를 버리고 대화로 거듭난 인간이 새 인간이다. 생각과 감정이 명하는 대로 무작정 굴종하는 인간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인간,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인간이 새 인간이다. 생각과 감정이 명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수준의 인간은 새 인간이 아니다. 생각과 물질에 의존하고 끌려사는 인간, 생각과 감정을 자기로 착각하고 동일시하는 수준의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깨닫지 못한 구태의에 난 인간이다. 그러므로 구태의에 난 인간이 새 인간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결코 새 세상은 오지 않는다. 구태의에 난 인간이 만든 구태의에 난 세상이란 오늘날과 같은 동물적인 세상, 물질 만능의 세상, 쾌락추구의 세상, 대립갈등, 투쟁의 세속적인 세상이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에 이끌려 사는 부자유와 무능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음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구태의에 난 인간과 세상을 의해할 것인가? 소화라고 하는 가를 진화로 오인하는 잘못된 자아관에서부터 비롯된 뿌리 깊은 전통, 문명, 풍속, 제도, 체제에서 오는 충돌과 갈등의 문제를 의해할 것인가? 소화본위의 인간에게는 결코 자유와 행복과 평화가 없다. 이 죄위야 너는 자유로운가? 네, 자유롭습니다. 너는 평안한가? 네, 평안합니다. 소화본위의 인간이 대화본위의 새 인간으로 변화가 되지 않고서는 새 세상이 오지 않는다. 소화본위의 인간이 대화본위의 인간으로 바꾸기 위한 다른 방법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이나 부처님에게 기도한다고 소화가 대화로 바뀌는가? 생각이 만들어낸 명상법을 쫓아 명상을 한다고 소화가 대화로 바뀌는가? 기도하고 명상하는 자체가 생각이나 감정을 쫓아가는 또 하나의 소화적인 행위가 아닌가? 소화본위의 인간이 대화본위의 인간으로 바뀌려면 기도하고 명상하는 자체까지도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아야 한다. 거기에 새 인간, 새 세상 탄생의 길이 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며 산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의 길이다. 첫걸음부터가 자유행전인 셈이다. 봄 66. 봄이란 무엇인가? 봄은 순수의식이다. 봄에는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의 차별이 없다. 봄에는 남녀노소와 인종의 차별도 없다. 봄에는 유무식의 차별도 없다. 봄은 주관적인 의식이 아니라 봄은 객관적인 안목이다. 생각이나 감정은 주관적인 안목이다. 그러므로 봄은 생각이나 감정을 초월한 의식이다. 생각이나 감정은 자기라고 하는 주관, 자기라고 하는 기억의 뭉치, 경험, 지식 등으로 조건 부여된 데서 나오는 순간순간의 조건반사 현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와 남을 바르게 하려면 처음부터 자기의 마음,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보고 알아차려야 순수의식을 회복하여 주관적인 판단, 평가, 심판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우리는 자기의 주관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쓰고 자기와 남을 본다. 색안경을 쓰고 보면 사물에 있는 그대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떠오르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늘 지켜보는 삶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옳다고 하는 독단과 거짓과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디프테프리하면서 살게 된다. 봄은 원래 순수하여 닦을 필요가 없다. 닦아야 할 것은 자기의 마음, 생각과 감정이다. 그러므로 봄으로 마음을 닦는다. 봄의 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봄의 능력을 삶 속에서 발휘하고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봄의 능력을 가동시키려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선택과 결단을 내리고 잠시라도 한눈을 팔지 않고 살면 된다. 누구나 실천 가능한 이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놀랍게도 인간이 지닌 맹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임을 알아야 한다. 단지 이렇게 살기만 하면 우리는 인류에게 산적한 모든 문제가 간밤의 꿈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잠재된 우리들의 봄의 능력을 가동시키고 연마하고 터득하기만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불행의식이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의 잘못된 발로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세상의 혼란과 빈곤과 전쟁의 원인이 바로 자기의 책임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봄이 무엇임을 알아서 봄의 능력을 행하고 터득하여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안목을 회복하여 왜곡과 거짓과 오류의 주관적인 안목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의 바라봄을 통한 인간의식 개발의 길이다. 봄 67 봄의 3단계 자기의 육체를 자기로 알고 사는 단계에서는 자기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외면만을 본다. 동물의 수준에서는 자기를 객관화해서 바라볼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항상 자기 밖의 대상 남만을 본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안목은 편견, 고정관념, 선입관 등으로 얼룩져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우리들 공통의 잠재 능력인 순수의식이 발로되지 못한다. 순수의식이란 자기와 남을 있는 그대로 보는 객관적인 안목이다. 순수의식이 발로되지 못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안목이 없다는 말이다. 사람도 육체적으로 보면 동물과 같이
두 개의 육체의 눈으로 바깥을 보며 산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를 볼 수 있는 제3의 눈인 영안이 하나 더 있다. 이 영안으로 자기의 안을 들여다보며 사는 생활을 해야 순수의식이 반로되면서 동물적인 삶에서 사람다운 삶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태양을 유시한 모든 물질의 빛은 자기를 비추지 못하고 자기 이외의 것만을 비춘다. 그러나 사람에게 내재되고 잠재된 감성의 빛은 자기도 비추고 남도 비춘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향하는 빛을 돌이켜 자기의 안을 비추며 살아가는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밖으로만 나가는 봄, 빛을 돌이켜 자기를 돌아보며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영성을 개발하는 1단계 수행이고 이 단계에서는 밖을 보는 힘이 강하고 안으로 돌아보는 힘이 약하여 돌아봄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단계이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반복하기를 끊임없이 하게 되면 돌아봄의 힘이 밖을 보는 힘과 대등해지는 시기가 온다. 그러므로 밖을 보면서도 안을 보고 안을 보면서도 밖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된다. 안과 밖이 하나가 되어 안과 밖의 구별이 사라짐으로 이윽고 돌아봄의 수행이 여기에서 일단락된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영안이 떠지고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른바 바라봄의 단계로서 2단계 수행이다. 여기에서는 육안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영안으로 자기의 생각, 욕심과 감정까지 바라보게 된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환하게 드러나 보이므로 생각과 감정을 미리 알아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빈도가 차차 늘어나게 된다.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빈도가 늘어간다. 그러나 아직 속물의 심세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 생각이나 감정에 이끌리는 때가 있으므로 바라봄의 꽃비를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육안과 영안의 구별마저 사라지고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늘봄이 되고 생각과 감정이 난무하지 않고 난무하더라도 즉시 자취가 없어 봄이 무르익는다.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자재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라는 말도 사라진다. 사랑이니 자비라는 말도 빛을 잃는다. 모든 추구하는 것이 사라진다.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인연 따라 저절로 움직이고 침묵 가운데 인연 따라 저절로 말이 나온다. 동물성을 극복하고 초월하여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간다.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으로 완성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봄의 3단계 수행을 통해 육체의 허물을 벗고 미숙한 인간을 완성시킬 의무와 권리가 있다. 오직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다. 오직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내일 또 태양이 떠오른다. 천지만물은 오직 나 하나 인간 만들려고 존재하고 있다. 오직 사람다운 사람 하나 만들려고. 봄 68 절대의 경지, 늘봄의 경지가 되어야 대긍정의 안목을 갖추게 된다. 이른바 묘하게 보고 살피는 지혜의 눈이 떠진다. 상대가 끊어진 절대의 경지에서 보고 살피고 아는 능력이다. 이러한 경지가 되면 평등과 차별로 벌어지지 않고 원융하게 하나로 통하는 관점과 안목이 선다. 자기가 분열되면 분열된 세계가 보이고 자기가 통일되면 통일된 세계가 보인다. 분열이란 보는 자기 마음과 보이는 자기 몸으로 분열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하여 높은 자와 낮은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둘로 나누어 보고 대립갈등 투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생각의 노예가 되면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생각의 덫에 걸리고 막힐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른바 화두다. 화두를 타파하여야 절대의 경지에 진입한다. 상대가 끊어져야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구도가 깨어진다. 절대의 경지에서는 하나라는 것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하나라고 하는 순간 또 하나의 상대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절대의 경지를 깨달아 증득하여야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가담해야 하는 괴로움과 어리석음을 영구히 여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소유무와 선악시비를 떠난 절대의 경지 대야적인 안목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대야로 보인다. 하나의 대야가 다양하게 소화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창조와 진화, 초월과 참여, 평등과 차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가장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보인다. 원수가 은인으로 보이는 것이다. 대야가 소아인 나를 가르치고 키우기 위해 또 다른 소아의 모습으로 화연하여 혹은 손으로 혹은 악으로 나를 제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구분조차 사라져 제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경지에 이른다. 모든 일은 대야가 하는 것이므로 지금 돌아가는 일들이 가장 최선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대야를 깨달으면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아는 가아이고 대야가 진화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일지라도 언제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가난일지라도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그 무엇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긍정의 삶을 사는 것이다. 모든 건 완전 무결한 대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므로 따지고 거부하고 싸울 일이 없는 것이다. 억울할 일도 없고 불만스러운 일도 없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나 범법자가 그런 모습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까닭은 나 소아 하나 사람 대야 만들려고 배려한 대야의 섭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세상은 모순으로 보이지만 절대의 경지가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긍정을 하면 편하게 산다. 그래서 순하게 산다. 그래서 착하게 산다. 봄 69 삶의 진실. 사람들은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끝없는 기쁨이 넘쳐나오는 내면의 심층의식을 깨닫지 못하여 표면에서 물결치며 흔들리는 표면의식에 시달리고 있다. 표면의식에는 항상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의식이 소용돌이 친다. 그러므로 심층의 깊이로 침잠에 들어가면 내면의 무한 공간이 자리하고 있음을 단박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은 아늑하고 고요하고 변함이 없다. 그것이 내재된 하늘이다. 그것이 본연의 나이다. 이것이 존재와 생명의 바탕이요 원천이다. 이것이 우주만유가 생기고 사라지는 삶의 본질이다.
이것을 깨달아 이것을 여의지 않아야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누린다. 이 무한의 바다에 일고지는 표면의 바다는 마치 없는 것처럼 존재한다. 이것이 삶의 진실이다. 여기에서 보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판단 평가 심판이 무력해진다. 그러므로 고요한 기쁨으로 충만된 침묵의 세계다. 더할 나위 없이 진실하고 아름답고 축복으로 넘치는 세계다. 천당 극락이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 맛을 보기 위함이다. 이 안에서는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 분열과 통일이라는 이원적인 대립이 간밤의 꿈처럼 사라진다. 희노애락, 부귀빈천, 사량, 분별 이대로가 창조의 다양성이고 대우주가 펼치는 드라마이고 오케스트라의 화음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긍정된다. 여기에서는 미워하는 것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서는 고통조차도 감사함으로 승화된다. 여기에서는 원수가 은인이다. 그 속에 모든 것이 있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 있음과 없음, 큰 것과 작은 것이 하나로 조화롭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도리이다. 가장 작은 것 안에 가장 큰 것이 들어가는 도리이다. 이것이 삶의 신비이다. 이것이 삶의 진실이다. 이것이 삶의 아름다움이다. 깊은 밤 귀뚜라미 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있다. 가을이 오고 있다. 봄 70 여유주를 얻기 위해 동물은 자기의 마음을 돌아볼 줄 모른다. 오직 사람만이 자기를 돌아보아 진화를 거치는 동안 쌓인 그동안의 동물적인 흔적을 깨달아 고침으로써 인간다운 인간을 완성시키는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를 돌아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하나의 필연이자 숙명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는 삶을 살지 않았으므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발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는 고작 좌뇌를 통한 단편적인 지식의 축적을 중시하고 가르치고 노력하는 것이 고작이다. 돌아보며 생활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몸과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몸과 마음의 노예가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동물적인 본능과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이 점차적으로 시야에 들어오면서 보이게 되고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보면 남을 보듯이 자기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베일에 가려 보이지 않던 자기의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생각이 무엇이며 왜 생각이 일어나고 왜 생각에 끌려다니게 되었는지 알게 되어 생각에 빠지지 않고 생각을 낼 수 있는 생각의 주인으로 탈바꿈이 되는 것이다.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 더 이상 생각에 대한
맹신을 하지 않고 생각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들이 점차 줄어들고 혹 생각이 일으키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바라봄으로써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바라봄을 통해 마음이 다스려지고 몸이 다스려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몸소 획득한 체험과 정보는 지혜로서 운해의 각인이 되고 실천 궁행을 통해 몸의 세포에 각인이 되어야 성질, 기질, 체질이 변하고 의식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루어진 의식 수준은 우리가 몸을 바꾸어도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좌뇌에 각인된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는 세월이 가면 잊혀져 우리가 몸을 바꾸면 소멸되고 만다. 바라봄을 통해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르거나 난무하지 않아 드디어 우리에게 내재된 하늘이 열린다. 영원한 동반자 대하를 만난 것이다. 떠나보낸 자와 떠나온 자가 드디어 만난 것이다. 안전하 서나 자나깨나 님과 함께 가는 신나는 삶, 단 한순간도 이별이 없는 나날, 짱짱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저 광활한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이 바로 당신이 살아갈 삶의 무대인 것이다. 마음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봄으로써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마음이 다스려져야 얻게 되는 여유주의다. 이 여유주의를 얻기 위해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늘 보며 살아간다. 지금 당신은 당신에게 내재된 여유주의를 개발하여 신통이 자제한 삶을 누리고 계시나요? 봄 70일 사랑의 완성. 삶은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사람을 완성시킨다는 말은 사랑을 완성시킨다는 말도 된다. 사람의 몸은 남성 혹은 여성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반쪽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반쪽만으로서는 치우치고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이성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연애 감정이 생긴다. 그러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여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지만 내적 심리적으로는 언제나 갈등이 남고 부족하고 한계에 봉착한다. 비록 대상을 바꾸고 끊임없이 추구하더라도 또다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성, 남성을 모조리 소유한다 하더라도 사태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는 결코 사랑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을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밖에 있는 짝을 추구하는 일을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된 사람은 밖으로 추구하지 않고 드디어 안으로 추구하기 시작한다. 제2의 진정한 사춘기가 시작된 것이다. 안에 있는 님을 찾아가는 사랑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돌려 안으로 돌아보는 자아 탐구의 삶이 시작된다. 이른바 구도의 열정이 불붙는다. 사랑을 갈구하는 간절한 연모의 정이 끊임없이 안으로 파고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안으로 향하는 시선이 잠시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고, 그것이 극에 달하면 어느 순간 추구하는 일이 사라지는 시점이 된다. 거기에는 조금 전까지 추구하던 자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 추구하던 자와 그 대상의 합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자기 안에 있는 남성 혹은 여성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아가 완성된 것이고 사람이 완성된 것이다. 더 이상 외로움, 서러움, 그리움, 부족함이 거기에 없다. 더 이상 반쪽이 아니고 온전해진 것이다. 그리하여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실감이 간다. 존재와 생명의 바탕과 근원과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드디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갈등이 없고 이별이 없는 사랑의 삶이 전개된다. 언제나 같이 잠들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논다.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님은 언제나 말없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한다. 간섭하거나 비난하거나 요구하는 일이 없다. 순하고 착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다. 소원이 성취된 것이고 성공이 이루어진 것이다. 밖에 존재하는 자기의 짝은 안에 존재하는 자기의 짝의 그림자였던 것이다. 밖으로 짝을 이루면 아기가 태어나고 안으로 짝을 이루면 자기가 아기가 된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봄 70의 봄의 위대한 능력, 처음에는 돌아봄으로부터 봄은 시작된다. 원문들의 180도, 원운동의 180도 지점인 반환점에 도달하여야 비로소 나머지 반바퀴를 돌아 제자리로 올 수 있다. 이때 우리는 돌아봄이라고 하는 힘, 소망과 원력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없다. 돌아보면 180도 차원까지 온 사람이 같이 쓰는 힘이다. 전반의 180도 지점까지를 밖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후반의 180도 지점까지는 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반환점에 당도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돌아봄의 여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돌아온 고향으로 돌아감이 돌아봄의 여정이다. 떠나온 자 소아가 떠나보낸 자 대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길은 떠내려가는 길이 아니고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다. 잠시라도 한눈 팔거나 쉬는 날이면 다시금 떠내려 가기에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고된 길이다. 이것이 바로 대아를 찾아가는 소아의 여정이다. 이것이 구도의 행각이다. 소아는 끊임없이 돌아봄에 의해 대아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소아는 길을 잃고 떠내려간다. 그것은 시행착오를 무수히 거듭하면서 굴하지 않고 돌아봄의 항해를 불철주야 계속하여야 돌아봄의 항해가 끝이 난다. 소아가 대아의 품에 안겨 하나가 된다. 그렇게 되면 소아분이의 인간이 대아분이의 인간이 된다. 그렇게 되면 돌아봄은 바라봄으로 바뀐다. 바라봄의 단계가 되어야 의식의 스크린에 안과 밖이 한꺼번에 뜬다. 그러므로 이전의 바라봄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바라봄의 항해를 통해 소아어라는 대아어의 다스림에 거부하거나 항거하는 일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비약적인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여 바라봄이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고 소아가 완전히 순종하게 되면 바라봄은 늘봄으로 바뀐다.
늘봄의 경지가 되면 가도 감이 없고 와도 옴이 없는 경지가 된다. 원운동에서 보면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다. 봄에는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사이에 간격이 없다. 금이 없고 틈이 없고 뭐가 없어. 원만하고 구독하다. 그리하여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화육한다.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린다. 창조와 진화를 주도한다. 봄의 유대한 능력이다. 봄 73 대도 정법의 주인이 된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면 좌우의 양다리가 교차하면서 걸어가고 양팔이 엇갈리면서 보조를 맞춰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왼쪽도 같이 앞으로 나아가고 왼쪽 다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오른팔도 같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거들어준다. 팔이 거들어주지 않아도 다리만으로서 걸을 수 있지만 팔이 거들어 주어야 걷기가 수월해진다. 손발이 맞는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좌우 음량이 교대로 번갈아가며 합작을 하여야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가능하고 좌우 음량이 짝을 이루고 한조가 되어 보조를 맞추어 주어야 효과적인 전진이 가능하다. 음량은 제각기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음량이 한조가 되어 보조를 맞추면 더욱 효과가 상승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이다. 모든 것은 이러한 원리로 돌아간다. 한쪽 다리만으로서는 걸어갈 수 없고 팔이 흔들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두 다리만으로서는 걷기가 불편하고 부자연스럽다. 음량은 제각기 맡은 바 고유한 영역이 있어 일을 분담해야 하지만 양이 주도하는 일을 음이 거들어 주어야 하고 음이 주도하는 일은 양이 거들어 주어야 보다 효과적이다. 그 능한 것이 다르고 고유한 영역이 있으므로 역할은 분담하되 옆에서 도와주고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알고 보면 좌우 음량의 수족은 다 같은 한 몸의 부분이요 양극단이다. 성질이 다르고 제각기 노는 것 같지만 다 같은 몸의 일부인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과 몸도 역할이 다르고 말이 달라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아니다. 마음과 몸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의식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한편 긍정적으로 자아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마음 공부와 더불어 몸으로 하는 실천이 양다리와 같이 번갈아가며 그대로 움직여 주어야 진보 발전이 기약된다. 마음 공부는 마음을 돌아보는 늘봄의 수행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고 몸으로 하는 공부는 대도정법을 펴고 후학들을 위한 도량의 건설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여 나아가서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주인이 되기 위함이다. 공부가 이루어진 만큼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주인 역할을 하면 공부가 그만큼 진전이 된다. 마음과 몸이 별도로 놀아서는 안 된다. 마음을 다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적으로도 베푸는 공덕을 쌓지 못하면 외파리가 되고 외다리가 되어 진보와 발전이 불가능하다. 공부와 보시라고 하는 양다리가 그대로 나아가야 진실로 공부가 이루어진다. 인색한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조롱박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공부하는 사람은 각별히 명심하여야 한다.
봄 74. 당신은 지금 어느 지점을 가고 있는가? 사람이 타고난 재능과 인품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것은 도도 돌도 없이 무수한 전생에 자기가 이루간 만큼의 삶의 결실이다.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다음 순간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고,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이튿날 아침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만큼 반영이 되고, 1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이듬해 전개될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내생의 삶의 방향과 진로와 운명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자기의 삶과 운명은 전적으로 자기의 몫이다. 전생에 이룩한 의식 수준에 따라 부모가 결정되고 환경이 결정되고 진로가 결정된다. 그러한 결정은 지공무사하고 그러한 결정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능과 지혜의 수준 그리고 재능의 종류에 따라 부모가 결정되고 신체적 조건과 환경 조건이 결정되므로 다음 단계로 진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최선의 선택인 셈이다. 그러한 환경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길을 가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치유하면서 진보하고 발전한다. 우주가 영원히 발전의 길을 가듯이 우리도 소우주로서 영원한 삶의 길을 간다. 그러므로 단세포 차원의 삶으로부터 미물, 곤충, 길짐승, 날짐승, 사람의 삶에 이르기까지 창조와 진화의 행렬은 끝이 없다.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우주적으로 보면 밖으로 반운을 그리며 나아가는 전반부 180도 지점까지를 선천도수라고 보면, 안으로 향해 나머지 반바퀴를 돌아 제자리에 도달하는 지점까지를 후천도수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가는 길도 이와 같아서 밖을 향해 생각과 감정을 통해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과정과 봄을 통해 안으로 인의의 질을 추구하는 과정이 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있는 인류는 지금 어떤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밖으로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선천도수의 의식 수준에 있다고 할 것이다. 180도 지점을 통과하는 지점의 단계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비로소 안으로 돌아봄을 통해 자기를 찾아 자아를 완성하는 길로 접어든다. 일생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봄을 통해 의식과 관심의 눈길을 안으로 돌리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 자기의 의식 수준이 반환점에 이르지 못하는 단계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외부지향적이다 보니 자기로부터 멀어지고 극해에 달해서는 얼이 빠지고 자기를 상실하게 된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된다. 그리하여 다음 수순으로 자기를 찾아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된다. 이것이 후천도수이다. 가급적이면 인생의 전반부의 외부지향의 삶을 마무리 짓고 자아를 완성하는 내부지향의 삶을 살아야 한다. 진정한 삶의 성공, 인생의 성공은 자아를 완성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있는가? 아직 밖으로 추구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돌아오는 길 위에 있는가? 봄 75 깨달음의 체험. 사람은 일생에 누구나 몇 번 깨달음의 체험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의 체험은 뜻하지 않게 우연하게 온 것이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보존하지 못하고 다시금 망각하고 만다. 내 경우는 자동차 사고를 만났을 때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뛰어가다가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에 그런 체험이 일어났었다. 자동차가 빙판길을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기울어 180도 돌아 맞은 도로에 서기까지의 그 순간 죽음과 삶을 가늠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담담하게 바라봄이 거기 있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 짧은 순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다. 그것은 나에게는 무척이나 이상한 체험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생활 가운데 다시금 묻히고 말았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고 다시 10년의 세월을 자아탐구에 바치고 나서야 그때 그 체험이 바로 깨달음의 체험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10년 동안 거의 모든 경전을 독파하고 거의 모든 수행법을 따라해 보았지만 깨달음을 얻는 데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을 향해 돌아보며 생활을 시작하였다. 돌아보며 초기에는 몸의 동작 관찰을 주로 했고 나중에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의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잠시라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렇게 돌아보며 생활이 시작되어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지속되었고 심지어 꿈을 꾸면서도 지속되고 깊이 잠들어서도 여전히 돌아봄이 사라지지 않았다. 깊은 잠 속에서도 돌아봄이 지속되었지만 거기에는 돌아보는 자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무언가 밀리는 감이 있고 밀리지 않고 안으로 파고들어가려는 욕망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 마침내 도래하였다.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기울여 안으로 파고들고 파고들기를 거듭하던 그 절대절명의 순간 갑자기 그렇게 집요하게 파고들며 바라보던 자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바라보던 자와 보이는 자가 하나가 된 것이다. 거기에는 봄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니 자동차 사고 때 체험한 것과 똑같은 체험이었다. 그러나 깨달은 것은 확실한데 아직 살아갈 자제하는 능력이 없어 다시금 고통의 세월이 지속되었다. 이때의 고통은 도저히 말로써 표현하기가 힘들다. 깨달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깨닫기 이전이나 똑같았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더 흘러간 뒤 어떤 경계가 와도 두려움이 없는 경지가 되었고 일자무식이 되었고 알거지가 되었다. 말하자면 보리무 세월이요 바라보며 세월이었던 것이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늘 봄은 현존하고 있다. 항상 눈앞에 현존한다. 마침내 마음과 몸을 다루는 주인의 힘과 기술을 갖추게 된 것이다. 노하우를 습득하게 된 것이다. 아는 능력과 행하는 능력은 다른 차원이다. 그와 같이 깨달음의 체험과 깨달음의 능력도 다르다. 아기와 어른이 다른 것과 같이 다르다. 봄 76 대몽에서 대가 가는 것이 대도이다. 보는 나와 보이는 나로 나가 분열된 상태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꿈을 꾸며 산다. 분열 상태에서 바래지는 생각 역시 항상 이분법적인 분열의 구도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기 마련이다. 주객, 능소, 음양의 분열 상태가 바로 꿈의 배경이자 원인이다. 사실은 분열이 아닌데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므로 환상과 거짓이라고 하는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이다. 사실은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하나의 이치와 기운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큰 덩어리다. 또한 하나의 생명현상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은 둘로 분열된 자기를 합일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보는 나와 보이는 나의 분열과 경계선과 장막이 처지는 바람에 거짓된 세계가 진짜처럼 여겨지는 꿈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극소수의 깨달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처럼 보이는 꿈을 꾸며 살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만든 세상 또한 꿈속의 가짜 세상, 사이버 세상인 것이다. 개혁을 한다, 평화를 추구한다, 모두가 몽유병 환자의 행동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대립갈등 투쟁이라고 하는 패턴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궁해지고 막히고 아프고 속이 상하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소리 지르게 되고 싸우게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렇게 늘 되풀이하며 살 수밖에 없다. 별도리가 없다느니 인생이란 그런 것이라느니 하며 체념과 허탈 속에 속수무책으로 악몽을 꿈꾸며 살아간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다. 그러므로 거짓과 환상이라고 하는 인생의 대몽에서 대각하지 않으면 생사선악, 시비분별이라고 하는 희비쌍곡선이 그칠 날이 없다. 꿈은 내면의 분열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둘을 하나로 합일시키는 일만이 꿈에서 깨어나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꿈에서 깨어나 다시금 꿈을 꾸지 않기 위해서는 보는 나가 보이는 나를 향해 끊임없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 아쉬움과 외로움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열된 자아를 하나로 합일시키고 말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쉬지 않고 정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돌아봄을 통해 내면으로 파고들어가 합일이 되는 순간 꿈에서 깨어난다. 일단 꿈에서 깨어나도 잔상이 남아있으므로 바라봄의 생활을 계속하고 늘봄의 생활이 정착되어야 다시는 꿈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고요하고 변하지 않는 상태가 존속하게 한다. 그러므로 오해가 있을 수 없고 시비가 있을 수 없고 화내고 시끄럽게 싸울 일이 없다. 그 모든 것은 꿈속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모두 꿈속의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다시는 꿈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쉬움이 없고 외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억울함이 없고 슬픔도 없다. 이따금 그런 것이 찾아오더라도 꿈인 줄 알아서 다시는 속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몸에서 대가 가는 것이 대도임을 알아야 한다. 봄 77 마음을 부리고 쓰는 능력. 마음이란 생각과 느낌과 감정 등을 말한다.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아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합의를 이루고 자아의 분열 현상을 치유하여야 비로소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고 마음을 마음대로 부리고 쓰는 일이 가능하다. 선입관, 고정관념 등으로 이루어진 마음 생각이 반류되는 현상을 바라봄으로써 그것이 엉터리라고 하는 사실을 수없이 깨닫고 깨달아야 드디어 마음에 속지 않고 나아가서 마음의 주인으로서 한 생각을 지우기도 하고 한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돌리고 바꾸는 일이 가능해진다. 자기가 마음의 노예 상태일 때는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자기의 생각에 속을 수밖에 없다. 옳다는 자기의 생각에 속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각과 감정의 노예를 면하고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되려면
생각과 감정을 항상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는 삶으로 전환하여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속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생각에게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생각을 부리고 쓸 수 있게 된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간과 자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진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객관적인 안목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나아가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주관적인 안목이 더욱 중요하다. 객관적인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수준의 눈높이로 보느냐에 따라 같은 사물이라도 전혀 달리 보인다. 문제는 마음, 생각이나 감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능력이란 마음을 바라봄의 능력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있는 그대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받아들이게 된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을 내 마음의 보따리에 담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 생각이나 감정이 내 수중에 들어오고 잡힌다. 그렇게 되어야 한쪽에 치우치거나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의 양면을 다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의 분열 현상을 치유하고 합일시킨 사람만이 마음을 부리고 쓸 수 있다. 마음의 주인된 자는 항상 마음의 보따리를 비워둔다. 선악, 시비, 고저, 장단, 음양이라고 하는 양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다. 이 균형을 잡기 위해 혹은 긍정하고 혹은 부정한다. 마음의 자유를 얻은 자만이 쓸 수 있는 능력이다. 첫째는 빈 마음의 보따리가 준비되어, 둘째는 내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잠깐이라도 멈추고 쉬고 바라보고 지우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선악, 시비, 고저, 장단, 음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번갈아 마음을 부리고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오늘 늘봄의 생활, 자유평화, 행복에 이르는 길.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녹음이 어디까지 됐지? 49분까지만 됐구나. 녹음이 어디에서 그냥 끝쳐졌네.